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아내가 급히 출타할 일이 생겨서 제가 막내를 데리고 이렇게 자는데 이제 잠을 안 자고 자꾸 장난을 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 일찍 일어나야 된다, 빨리 자라, 그렇게 말해준 다음에 제가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야, 예수님 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잊지 마라. 그러니까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번 주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삼손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을 아이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삼손이 엄청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제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쓰면서 하나님 잊고 살면 결국은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망하는 거다. 늘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삼손은 지금 어떤 파국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복을 차버렸습니다. 작은 태양 그 삼손이 밤의 여인 들릴라의 그 무릎에 잠든 그 모습은 영적인 타락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마지막 절인 20절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요.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삼손의 삶에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수치와 치욕만이 남게 됩니다. 21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이제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육적인 눈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육신의 욕망대로 그렇게 내려갔던 그 가사로 이제는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가사로 끌려 내려가 맷돌을 돌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삼손이 여전히 힘이 대단해가지고 거대한 맷돌을 막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 말은 그런 거대한 맷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밀대 방망이 같은 그 도구를 사용해서 곡식을 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 그 재래식, 요즘도 쓰지만 재래식 빨래판에 빨래를 비벼 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는 것이 더 현실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사기 기자는 새로운 희망의 조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복선이지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은 그의 힘이 자동적으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삼손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가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삼손은 다시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곧바로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그들이 섬기는 다곤, 그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축제. 방백들은
방백들과 온 블레셋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곤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그야말로 승전가를 부르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곤 신을 찬양하면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25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삼손이 무슨 제주를 부렸을까요? 우린 삼손하면 힘을 그저 연상해가지고 무슨 차력 쇼라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쇼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마도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빠져 있는 상태이니까 눈이 먼 그 삼손의 앞에 여러 장애물들을 배치해 놓고 매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걸어가다가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한 모습,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그것을 조롱하면서 비웃는 것이 바로 그런 삼손이 보여주었던 재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피가 거꾸로 쏟게 만드는 치욕적인 장면입니까? 거룩한 나실인이 지금 이방신전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이런 수치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삼손은 자신의 손을 붙든 그 소년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 건물을 버티고 있는 그 두 기둥으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이런 부르짖음이 굉장히 간절한 기도로 우리에겐 들려지죠. 하지만 이런 부르짖음을 삼손이 지금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과연 진실한 기도인지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사실 없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 순간에 삼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8절을 직역하면 지금 삼손이 자신을 이꼴로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주 여호와여 제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두 눈의 원수를 단번의 복수를 통해 갚게 하소서. 이게 원문을 보면 더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지금 원수를 갚고자 하는 원수는 어떤 원수냐면 내 두 눈의 원수라는 거죠. 내 두 눈의 원수를 단번에 복수를 통해 갚게 하소서. 지금 삼손은 무슨 하나님의 실추된 그 명예를 그렇죠?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원수 갚음에 사로잡힌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원을 결국은 이루게 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모여있던 그 블레셋 사람 3,000명 가량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가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손을 너무 영웅시하면서
뭐 머리 좀만 길어도 삼손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신앙인의 롤모델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 능력과 복을 받았지만 그 소명과 신분을 저버리고 자기 욕망에만 충실했던 그 삼손의 삶은 다곤 신전과 함께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혼란을 겪거든요. 이 지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삼손은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렇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해서 삼손의 삶이 그런 모습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을 사용하셨다고 해서 삼손이 하나님께 결국은 칭찬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온전치 못한 동기와 온전치 못한 그러한 행동들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 차례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내 두 눈의 원수들 다 같이 죽자, 개인적인 원수를 갚으며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블레셋에게 심판의 철퇴를 가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무지와 나의 교만과 나의 악한 의도로 인해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가 있지요. 그 일이 교회 공동체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해악을 가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제가 사역을 쭉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경우에 가장 무서운 경우는 이런 겁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막았다고. 내가 이 일을 해냈다고. 결국은 내 말대로 되었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불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동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지 않아요. 걸림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와 의도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평가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엎드리는 것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과 나의 불선하고 악한 의도와 행동들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내 행동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우리 안에 건강한 두려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과 능력을 받고서도 헛되이 낭비하는 삶을 살 때 자신이 그렇게 복을 차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조롱을 받으며 쪼그리고 앉아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기도 11조를 통해서 삼손의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그 복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복된 삶이 펼쳐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영이 날마다 임재하는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이번 11조를 통해서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깨달음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거룩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재능과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대로 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의지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의 소원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는 주님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다하여